주신 스승님 사자자의 오르사 사자후를 합소서 밥을 먹을 주소서 예인년을 이어서 새 인연을 맺도록 대자비를 베푸사 법을 설하 옵소서. 스님께 일배를 예도 올리겠습니다. 제일 작은 걸로 주세요. 작은 걸로. 떡은 안 왔네. 어떻게 돼? 뭐 책 가지러 갔어요. 몰라가지고 가져왔는데 아니 유경이가 가지고 갔어요. 속에 있는 것 같은데. 아까 다 꺼냈죠. 왜 몇 번 필요해요? 네, 여기 부르신 곳이 없어서. 아, 차에서 가줄게. 아니 유경이가 가지고 왔는데 저기 언니 좀 일로 앉으세요. 언니 거 가지고. 네. 자, 준비들 되셨나요? 네. 그동안에 코로나 때문에 한 3년 법회를 못 했죠. 예? 그래서 이번에 이제 법회 겸 법문 공부를 겸해서 지금 하려고 오늘 첫 시작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우리 불자들이 공부를 너무 안 해. 응? 그 불공은 열심히 잘 드린 것 같은데 공부를 안 해가지고 그게 문제예요. 저기 뭐 기독교나 천주교 같은 경우는 뭐 저기 일정한 어떤 그 수업을 전부 이수를 해야 그 자격을 주고 그러죠. 근데 우리 불교에서는 그게 체계적으로 잘 돼 있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대충 뭐 저기 보살의 불명도 받고 계도 받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수년을 이게 얘기를 해도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부처님의 본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스님, 기도라는 게 따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불공을 따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뭘 해야 돼? 자꾸 이러니까 결국은 그게 뭐해서 그러냐면은 부처님 말씀이 본래 핵심이 뭔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자, 기도 따로 있고 수행 따로 있고 무엇 따로 있고 무엇 따로 있고 이렇게 자꾸 생각해. 그리고 하다못해 부처님도 전부 따로야. 보살도 전부 따로고, 지금 여기 보살님도 나오는데 전부 따로라고 생각해. 그래가지고 기도도 관음 기도해야 되고 또 지장 기도해야 되고 아미타불 기도해야 되고 전부 또 다른 걸로 알고 있어. 왜 전부 그런 질문을 하고 왜 스님은 그런 거 안 하냐고 자꾸 그런 것은 뭐냐면은 불교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 우리 절은 기도하는 절이라고. 그 저 집 절은 무슨 그냥 공부만 하는 절이라고. 뭐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소리 들을 때마다 답답해 죽겠어. 수없이 얘기를 하는데도 그 있지 이해가 잘 안 되는 모양이에요. 사실은 우리 불자들도 일단은 1년이고 2년이고 기본 이 부처님의 말씀의 핵심을 파악을 해야 돼. 그런 다음에 각자 알아서 기도 취향인 사람들은 기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공부 취향인 사람은 또 공부하고, 나머지 뭐 봉사 취향인 사람은 나가서 사회활동하고 뭐 이러는 거예요. 그렇지 누가 좋다 나쁘다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이 핵심 줄거리를 모르니까 자꾸 지엽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려고 찾으려고 하는 거야. 또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제가 이제 공부를 여러분들한테 공부를 하시라고 한 이유는 공부의 그 핵심을 우리가 파악을 하게 되면은 그런 질문 할 필요가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저절로 알게 돼. 그래서 오늘 같은 날도 사실은 법회 하면은 그 법문 위주로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뭐 아까 그 천수경 또 뭐 이거 그 삼기 이거 처음 뭐 하는 소리가 그 내용에 들어가 보세요. 무슨 소리 했는가? 천수경에 뭐가 있겠어요? 전부 그 법문 내용이에요. 법문 내용. 여러분 기도하는 내용이 뭐겠어요? 여러분 어디 가서 기도 아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관음 기도, 관세음보살은 열심히 외우잖아요. 그럼 그게 뭐겠어요? 그 다음에 천수경에 나오는 뭐 다란이 있어요. 신묘장구. 신묘장구 다란이 하면 신묘장구 다란이 지금 해설서도 지금 나와 있는데 그 내용에 보면 다른 얘기 아니에요. 그걸 아셔야지. 그런데 자꾸 그런데 뭐 다른 무슨 신비스러운 것이 있는 걸로 이렇게 잘못 착각하고 있어서 문제예요. 나 그건 지금도 답답해 하도 그러시니까. 그리고 이제 더 한 단계 나아가면은 이제 무슨 금강경을 어쩌니 육조단경이 어쩌니 또 뭐 아미타경이 어쩌니 자꾸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따지보면 전부 한 소리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왜 그 금강경은 공부 안 하느니 뭘 안 하니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나도 답답해 죽겠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하잔대로 쭉 가면 끝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게 다 터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핵심을 하나 파악하시면은 다른 거는 전부 곁다리로 딱 줄줄이 다 땅콩 줄줄이 따라오듯이 그렇게 된다는 걸 아셔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시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자, 오늘 그러면은 지난번에 어디 하다 말했죠? 10페이지?
공덕지혜 거기? 아. 이게 지금 두 번째 시간이에요. 오늘 처음에 오신 분들은 이제 그 감안하시고 이제 들으시면 돼요. 자, 10페이지 펴시고 같이 그러면 경전 본문을 읽어보도록 합시다. 공덕지혜 이수기심. 공덕지혜 이수기심. 상호엄신 색상제일. 상호엄신 색상제일. 사제세간 소유식호. 사제세간 소유식호. 명칭고원 유어수미. 명칭고원 유어수미. 신심경고 유약금강. 신심경고 유약금강. 법보보조 이유감로. 법보보조 이유감로. 이중언음 미묘제일. 거중언음 유묘제일. 시민연기 단제사견. 시민연기 단제사견. 유무이변 무부여섯. 유무이변 무구여스. 연법무의 유사자호. 연법무의 유사자호. 기소강설 내여 뇌진. 기소강설 내여 내진. 무유량 이과량. 무유랑 이과량. 집중법보 여해도사. 집중법보 여해조사. 요달 제법 신묘지의. 요달 제법 신묘. 선지중생 왕래 소치 급심소행. 선지중생 왕래 소치 급신소에. 여러분 공덕지혜란 말은 뭐 그냥 계속 들어봤죠? 에? 공덕지혜. 자, 그럼 공덕이 무엇이냐고 물어볼 때 대답할 수 있어요? 공덕지혜. 공이란 것은 뭐냐면은 한자 그대로 해석하면은 열심히 노력하는 거 공부래요. 우리가 공을 들인다고 그러죠. 에? 공. 자, 그러면은 공을 들이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 내를 위한 공을 들이는 거, 타인을 위해서 공을 들이는 거. 나를 위해서 공을 들이는 것을 기복신앙이라고 그래요. 타인을 위해서 공을 들이는 것을 이타적인 제대로 된 신앙이라고 그래요. 응? 자, 그럼 우리가 지금 대부분 기도를 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원래 불교에서 말하는 기도라는 것은 이타적인 그런 마음을 닦아가는 그 과정이에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기도하면은 내 뭐 자식이나 우리 집안이나 뭘 위해서 가서 기도한다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공은 공이에요. 열심히 공 들이죠. 하지만 그것은 이기적인 공, 기복적인 공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좋다 나쁘다? 꼭 나쁘다고는 얘기할 수 없지만은 좋을 게 없다. 이게 좋을 게 없어. 꼭 이게 극단적으로 비유를 하면은 개나 돼지도 공을 들여요, 안 들여요? 응? 들이겠죠가 아니고 들인 거예요, 안 들인 거예요? 안 들인다고요? 왜 자기 나름대로 자꾸 노래 예를 들어서 저 개가 새끼를 낳았어. 젖도 먹이고 열심히 그쪽을 보호하잖아요. 그거는 공이에요, 아니에요? 개도 공을 들인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도 공을 들이잖아요. 어떻게? 나기만을 내 주위에 내 자식, 나만을 위해서 공을 들이는 것은 개와 같아요, 틀려요? 오늘 질문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좀 거의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짐승이에요. 똑같이 동물이에요. 너희들이 하는 거는 짐승들이 하는 거고 우리 인간이 하는 건 아니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왜? 여러분 짐승이 아니에요. 짐승이에요. 동물이에요. 동물이에요, 동물. 그러지 왜 그 딴 것들이 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하는 건 맞다고 얘기하냐고. 그것부터 틀린 거예요. 그러면 공을 들이는데 걔도 열심히 자식 키우느라고 공을 들여요. 그 우리도 인간도 내 자식 키우려고 공 들이죠. 다른 게 뭐가 있냐면 아무것도 다른 게 없어요. 딱 다른 게 있으려면은 이제 그 공을 들이는 방향이 어떤 쪽이냐. 이타적인 나만 위한 것이냐 아니면 타인을 위한 사회적으로 이로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공이냐 아니냐 이 문제예요. 그럼 우리가 동물하고 다른 이유는 딱 거기서 있는 거예요. 공을 들이되 이기적인 공이 아니라 이타적인 공을 같이 들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라는 우리가 존경을 받는 우리가 스스로 자존심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자, 부처님이
상구보리 하와중생 또는 보리심을 가지고 살아계실 때 그 보리심이란 게 딱 그거예요. 그런데 동물들은 보리심을 낼 수가 없어. 모르니까. 자, 그러면 공덕해서 공을 열심히 들여가지고 쌓아진 그런 것들을 덕이라고 그래요. 공덕 그러는데 우리가 어떤 공덕을 지금 부처님이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동물들이 하는 공덕을 얘기한 건 아니잖아요. 그거는 동물들은 부처님 없어도 돼요. 그래도 공덕 열심히 짓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부처님이 말씀하신 공덕을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이타적인. 그래서 그걸 무아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뛰어넘는 그런 공덕을 지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공덕은 바로 그런 얘기예요. 자, 그렇게 해야 뭐가 생긴다? 그 다음에 두 글자.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요 두 글자만 알면 불교 전부 끝난 거예요? 안 끝난 거예요? 공부할 게 없어, 자꾸. 그런데 그래서 사실은 공부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제대로 하면은. 제대로 못하면은 모든 게 다 공부할 거야. 그런데 그 공부들이 전부 쓸데없는 짓거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고, 아까 우리 보리심도 그런 얘기 했지만은, 만나면 무슨 얘기해? 자꾸 너는 어쩌고 나는 어쩌고 너는 뭐 먹고 사냐, 너희 자식들 어쩌냐, 우리 손재 봐라, 이렇게 예쁘잖아. 이런 거 하고 살지 않아요? 응? 자, 그러면은 이 공에다 한번 비유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봅시다. 그러면은, 꼭 그 동물들하고 같지는 않겠지만은, 동물들이 내 자식 자랑한 거하고, 사람들이 내 자식 자랑한 거, 뭐 다를 게 뭐 있어? 맨날 자기 얘기만 하려고 하는 거야, 자기. 남 얘기 잘 듣고, 서로 공감하고, 저렇군 하고, 이러려고 잘 하질 않아. 그냥 내가 먼저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남의 얘기 끝나지도 않는데 막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응? 응? 그러면 그것도 열심히 공을 들이는 거예요. 그러나 헛공을 들인다. 우리가 지금 그러려고 사는 게 아니라는 거지. 응? 그럼 우리가 나이에 들어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돼요? 바로 이런 게 심각한 어떤 그 깊은 질문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나이 들어가지고 뭘 위해서 살아야 할까? 그 다음에 내가 죽음에 이르러서 얼마 남지 않은 생을 어떻게 살아야 후회 없이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자꾸 깊이 해야 된다는 거지. 응? 그런데 동물들은 하질 않아요. 그럼 동물과 인간이 다르려면, 다시 말해서 부처님이 우리한테 해주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받아들이려면은 바로 그런 깊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지. 즉, 그래서 공덕지혜란 이 네 글자 안에도 이 많은 깊이 있는 생각들이, 이 의미가 들어있다, 지금 그거예요. 그럼 지혜라는 것은 아주 쉽잖아요. 공을 열심히 들어서 나를 위해서 지으면은 지혜가 안 생겨. 그런데 타인을 위해서 지으면은 지혜가 생겨. 그러면 지혜라는 의미는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럼 지혜가 뭐겠어요? 아주 쉽게 남을 위해 생각하는 걸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빵 한 조각이 있어. 요걸 빵을 쳐다볼 때 내가 다 먹어야겠다는 것은 지혜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럼 야, 저 사람도 배고플 텐데 먹고 싶어 하겠지라는 생각이 날 거 아니에요. 이건 지혜예요, 아니에요? 이것이 지혜예요. 그러면 자, 동물 같으면은 먹을 거 있으면 딴 애들 생각 안 하죠. 지 가서 다 먹죠. 이 차이인 거, 이 차이. 그래서 지혜라는 게 설명하기 어렵다 할 필요가 없어. 타인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생각 자체가 지혜인 거예요. 자, 그러면 공덕지혜 똑같이 딱 떨어지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수기심, 그 다음에 네 글자. 그래가지고 마음을 닦으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마음 닦은 게 뭐겠어요? 공. 타인을 위해서 공을 쓰고 그에 의해서 전부 내 마음속에 쭉 축적이 돼가지고 거의 덕이 되고, 그 다음에 그것에 따라서 사고를 하는 것이 지혜고, 이게 바로 마음 닦는 것이다, 지금 그거예요. 응? 그럼 남함이 탑을 하고 마음 닦는 거하고 어떤 무슨 연관관계가 있냐 하면은, 남함이 탑을 하는 것은 아미타 부처님처럼 내가 살겠다는 뜻이에요. 그럼 마음 공부가 돼요, 안 돼요? 되지요. 그럼 여러분들 지금 저 기도처에 가서 뭔 기도를 한지는 내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딱 끄집어서 이렇게 보면은 사람마다 전부 내용이 다를 거예요.
그럼 그놈을 갖다 어디다 맞춰봐야 돼? 응? 제대로 된 공덕인지 지혜로 통하는 공덕인지 이게 마음을 닦는 올바른 방법인지 맞춰봐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금강경에서 그런 얘기 했어요. 물질을 가지고 열심히 보시한 것보다도 지혜, 한 생각 지혜를 일으킨 것이 훨씬 공덕이 크다 그랬어요. 자, 거기서 말하는 공덕은 뭐예요? 물질을 가지고 보시했을 때 그것은 내가 보시한 만큼 내가 그것을 공덕을 내 스스로 얻으려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무 공덕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지혜로운 생각, 다시 말해서 타인을 위한 한 생각을 일으키면은 그것이 바로 더 큰 공덕이 된다 지금 그랬어요. 자, 저기 그 달마대사가 중국으로 처음에 이렇게 넘어오셔가지고 그 무슨 일 한지 다 아시죠? 그때 한무제한테 가가지고 간 게 아니라 한무제를 만나서 그런 얘기 한 거예요. 한무제는 뭐 엄청나게 공덕을 많이 지었어요. 절도 엄청나게 많이 짓고 스님들은 많이 추가시키고 자기가 직접 나서서 법문도 하고 이럴 정도니까 엄청난 공덕을 지었는데 달마대사한테 물어본 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그 나한테 그 공덕이 얼마나 되겠어 하고 뽐을 내면서 이렇게 물어보니까 달마대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무 그러잖아요. 무 없다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마음 공부란 게 뭐고 기도가 뭐고 공부란 게 무엇인지 우리가 뻔히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지혜가 무엇인지. 자, 여기서 더 질문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스님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 할 거 있어요, 없어요? 뻔히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산에 열심히 저 그 어려운 기도처에 올라가가지고 지고 이고 해가지고 공을 닦는데 이것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하고 물어볼 필요 있어요, 없어요? 자기가 다 아는 거예요. 왜 이렇게 쉬운 걸 가지고 자꾸 이렇게 헷갈리냐 그 말이지. 응? 그러면 우리 절에서는 기도 열심히 하는데 저 절에서는 법문만 한다고 그런 얘기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 한마디 들으면 여러분 이제 절에 나와서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치를 모르면은 끊임없이 쫓아다녀야 되는 거야. 쫓아다녀 이 사람한테 묻고 저 사람한테 묻고 대답 제대로 해주지 못하면 평생을 쫓아다니면서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응? 자, 상우옴신색상지. 지금 여기서 하는 얘기들은 뭔 얘기냐면은 보살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야. 여기 이 법회에 참석하신 보살님들은 다 이런 자격, 능력이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응? 자, 상우옴신색상제일이라고 그랬어. 상우란 건 우리 외모를 말하죠. 모양 80종호, 30 이상 80종호를 상우라고 그래요. 상우로서 엄신, 자기의 신체를 장엄을 했다고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좀 생김새 모양 다 들리는데 어떻게 부처님 같은 상으로 장엄을 할 수 있겠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자,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 인간은 부모한테 받은 몸이 있어요. 내가 여자로 받으면 남자로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물론 요즘 뭐 수술해서 성전원도 하긴 하지. 그걸 빼고 내가 한번 여자로 태어나면 그냥 여자인 거예요. 남자로 태어나면 그냥 남자예요.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내 키가 상당히 커. 그러면 작게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키가 작아. 그러면은 크게 만들 수 없어요. 그걸 운명이라고 그래. 결정된 운명. 이건 어디서 받으냐면은 부모한테 받은 유전자에서 이미 다 정해져 있어요. 이게 우리 삶에서 50% 차지해요. 50%. 어떤 사람은 그러죠. 아이고 우리 조상 탓 때문에 내가 유전자가 나빠가지고 이런 얘기 하는데 그건 다 맞는 소리가 아니에요. 유전자의 영향은 50%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50%. 그 다음에 환경 요인이 있어. 우리 집 좀 잘 살아야 되는데 부모 잘 만나가지고 넌 좀 뭐 건강해가지고 이웃 잘 만나가지고 뭐 잘 된다 이런 것들이 전부 환경 요인이에요. 환경 요인. 그 다음에 대한민국에 사는다든지 아니면 저거 뭐
잘 사는 나라에서 산다든지 이런 것도 전부 환경 문제예요. 이 환경이 우리 삶을 10% 정도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10%. 우리 삶의 만족도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돈을 열심히 벌어가지고 좋은 집도 사고 막 이렇게 살면 행복할 것 같죠? 응? 그리고 얼굴도 잘 성형해가지고 예뻐지고 뭐 몸매도 좋고 하면은.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삶의 만족도를 10% 정도 좌우할까 말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노력해서 쉽게 이루어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돈 벌고 싶어도 벌어지나요? 못 벌어요. 얼굴 막 예쁘게 하려고 해도 물론 조금 예쁘게 할 수는 있지만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 여러분 요즘 집 한 채 살려면 어떻게 돼? 그렇게 죽어라고 뼈 빠지게 했는데도 그것이 만족도를 한 10%밖에 이게 영향을 못 준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투자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 뭐라고 생각하면 나는 돈을 열심히 벌면 언젠가는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이제 50%에서 10% 더하면 60%인데 나머지가 40% 남았죠. 요 40%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뭘 해야 되냐 그 문제가 남아있어요. 그럼 40%는 뭘까? 나머지 40%. 바로 우리가 지금 마음 공부하자고 하는 것이 거기도 포함돼요. 뭐냐면은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관점을 바꾸자는 거예요. 어떻게 바라볼까? 이게 40% 차지한다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견해,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 이거 아주 쉬운 얘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뭐 9억이 있는데도 1억만 더 보태가지고 10억 만들자고 애를 쓰는 사람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돈이 좀 적어도 있는 것 만족하고 기쁘게 생각해요. 그러면은 똑같은 상황인데도 어떤 사람은 더 못 가져서 탈이고 어떤 사람은 너무 이것만 해도 감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그게 바로 그 대상을 지금 현재 일어난 상황을 내가 바라보는 태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태도를 어떻게 가지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또 변한다는 것이 40%를 작용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미 50%는 우리가 어째 손댈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조금 바꿔볼까 하고 돈 열심히 벌고 이것저것 별짓을 해보는 것도 겨우 10% 정도. 근데 나머지는 아무 돈도 안 들이고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방법이 40%가 우리한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디다 투자해야 되겠어요? 자, 부처님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겠어요? 자, 부처님이 우리한테 돈 주나요? 부처님이 우리한테 내가 여자한테 남자로 만들어주나요? 안 돼. 그럼 부처님이 하는 게 말씀하신 내용이 뭐겠어요? 바로 이 40%를 얘기하는 게 40%. 자, 그러면은 여기 수박씨가 하나 있어요. 수박씨를 아무리 이리 매고 저리 해봐야 참외가 안 돼요. 수박씨를 땅에다 심으면 수박이 나지 참외가 안 돼. 그런데 이 수박씨를 메마른 땅에다가 던져놓으면 수박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그런데 같은 수박씨를 기름진 땅에다 심으면 큰 수박이 생겨요. 자, 수박씨가 우리가 DNA, 타고난 운명이라면은 어떻게 심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벽하게 달라지죠. 그러니까 요즘 이제 많이 연구된 건 뭐냐면은 DNA가 50% 차지해도 우리 전체 다 거의 전부 영향을 준 건 아니라는 거야. 우리가 이놈을 발현시키냐 발현시키지 않게 하느냐는 우리 의지에 달려있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거의 40%가 아니라 60, 70, 80%까지도 우리가 세상을 보는 태도에 의해서 좌우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와. 그런데 그 태도를 바꾸는데 돈이 들어요, 안 들어요? 그 태도를 바꾸는데 뭐 미래 언젠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거예요? 돈도 안 들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이지. 이보다 좋은 것이 어딨냐고 말이야. 그런데 부처님이 하고 싶은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바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그 색상 장엄이란 말이 있어요. 내가 못났어. 바꿀 수 있어, 없어요?
안 바꿔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아까 좋은 방법이 있다고 그랬어요. 40%, 60%, 70% 될 수 있는. 그럼 어떻게 바꿔야 돼? 응? 내가 지금 얼굴이 안 예뻐도 바꿀 수 없는데 그거는 그냥 제껴놓고 그걸 바라보는 태도를 바꿔버리면 되잖아. 태도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상호 이 음식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 전부 어디 이 성형외과 가서 성형을 해가지고 부처님처럼 이렇게 만들어야 몸이 장엄스럽게 된다고 얘기한다면은 부처님 틀린 사람이에요. 바로 지금 가지고 있는 현재에 있는 그걸 가지고 내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냐 이런 태도를 바꾸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자기가 가난하고 불행하다고 느낀 이유가 뭔지 알아요?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1903, 40 우리가 못 사는 시절이 있었죠. 뭐 6.25 바로 끝난 다음에 그때하고 지금 비교하니까 어때요? 엄청나게 달라졌죠. 그럼 이조 시대나 저기 고려 시대 왕들이 뭘 먹고 살았겠어요? 우리보다 더 잘 먹고 잘 살았겠어요? 아니요. 그런데 우리는 부족하다고 그래. 왜 그러는가? 너무 가진 것이 많아서. 가진 것이. 이 가진 것이 있으면은 그걸 내팽개쳐버리고 또 가지려고 하는 게 우리 인간의 속성이에요. 그래가지고 거의 지나치면 중독이 되고, 지나치지, 그거에 계속 쫓아가다 보면은 그냥 마음이 조급해지고 허망해지는 거예요.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우리는 이 반복되는 걸 싫어해. 우리 그 뇌는. 오늘도 보니까 똑같아. 내일도 보니까 똑같아. 그러면은 뇌에서는 그 정보를 처리를 안 해버려. 서해남에 가니까 집도 두 채고 항상 마당 넣고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또 와가지고 마당 넣고 또 집 두 채구나 이렇게 머리에서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생각하면 에너지가 소모되니까 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면 더 이상 주의를 안 하게 됐어. 주의를 안 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 흥미가 없어요, 그쪽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큰 한 100평짜리 집을 샀어. 완전히 새로워졌잖아. 한 30평짜리 살다가. 그러면 한 며칠 좋지. 그러다가 이제 내는 어떻게 해? 이제 익숙해져. 익숙하니까 처리를 안 해. 처리를 안 하면 어떻게 된 줄 알아요? 30평에 살든 100평에 살든 똑같은 상황이 돼버리는 거야, 나중에. 이걸 보고 쾌락 적응이라고 그래, 심리학에서는. 그런데 우리는 그 이치를 모르고 자꾸 앞으로만 달리려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그 영원히 행복해지려면, 쾌락 적응의 현상을 떠나서 영원히 행복해지려면 도대체 뭘 해야 되겠는가? 그러면은 50%의 DNA를 빼고, 그 다음에 10%의 주변 어떤 물건에 집착하지 말고, 나머지 40%는 자꾸 자기 내면의 세상을 보는 관점을 자꾸 바꾸는데 신경을 쓰라고 말이야. 그것은 쾌락 적응이 안 돼. 항상 볼 때마다 새롭잖아. 돈 든 것도 아니고. 이것이야말로 우리한테 만족을 준다는 거예요, 이게. 그 방법이 바로 경전에서 말한 부처님 말씀이에요. 이해가 됐죠? 네. 그 다음에 색상 제일이란 말이에요. 자기가 이제 이런 식으로 세상을 보면은 색상. 자기가 이 세상이 제일이지. 제일이란 말은 다른 사람보다 내가 낫다라는 것이 아니고 다양성을 지금 얘기해요. 너는 너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 나는 나의 모습을 가지고 있으라,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인간이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인간이 최고야. 다른 짐승, 다른 무슨 생명체, 이것은 별것 아니야.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어, 우리는. 그런데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누차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뱃속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창자 속에? 엄청난 생명체가 있어. 수조 마리의, 수백조 마리의 그 생명체들이 있어요.
그놈들이 없으면 우리는 지금 못 사는 거예요. 죽어요. 그런데 인간이 최고야 아니에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그 말이. 그래서 이런 지평, 의식의 지평을 우리가 넓히면서 살아야 가는 거예요. 이 넓히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세상을 바라보는 그 자기 패러다임을 계속 바꿔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돼. 그리고 지금 내가 있는 상태가 나의 힘이 아니라는 걸 알게 돼. 응? 그러면 어디 가서 잘난 체 하겠어요? 말 안 하겠어요? 어? 대답 좀 해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상태는 여러분의 힘이 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다 작용해서 되는 건데, 지가 어디 가가지고 내가 뭐 이렇다고 떠들고 할 그런 마음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그냥 저절로 하심이 되겠죠. 바로 마음 공부하고 되잖아요. 근데 모르니까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나가서 이게 쭉 보면은 막 떠든 사람 있으면은 어떻게 봐야 되겠어요? 저 무식한 놈. 이러면 안 돼. 응? 너 그런 거 보니 나도 그랬다. 너나 나나. 그러면 서로 연민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나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부처님이 자비할 때 그 자비란 말이 그런 얘기예요. 나는 자비스럽고 너는 아니다가 아니고 너나 나나 참 어리석고 무지중생이구나. 이런 마음을 가진 걸 자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떤 특별히 뛰어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고 부처님도 마찬가지. 내가 뛰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서로 알고 서로 어여삐 여기면서 살아가는 그런 생각, 그런 마음을 자비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색상 제일, 너도 제일이고 나도 제일이고. 이거 이해가 돼요, 안 돼요? 다 맞는 소리 아니야?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안 살았기 때문에 이게 뭔 소리인 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잘못 해석하면은 막 내가 꾸미고 좋은 옷 입으면 내가 남들 앞에서 책상 제일이다 이렇게 잘못 생각해. 응? 사제, 세간, 소유, 음식. 또 이제 결론이 나오네. 사는 벌이다. 제 세가 모든 중생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세간에 존재하는 모든 식구들, 장식물들을 다 집착을 버렸다고 말이에요. 응? 여러분 지금 좋은 명품 가방을 들고 있다 해서 내가 딴 사람보다 잘났다고 생각되겠어요? 네. 모를 때는 열심히 들고 뽐내고 다니겠죠. 그런데 아는 사람은 그렇게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내가 바보라는 것을 자랑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본인도 그렇지만은 다른 사람들은 남들이 그렇게 하고 다니는 것에 부러움을 느끼겠어요, 안 느끼겠어요? 부러워할 필요가 없고 내가 자랑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남한테 자랑 한번 하려고 수백만 원짜리 명품 가방 그 돈 들여 살려면 얼마나 힘들어. 그랬는데도 아는 사람 눈에 보이면 멍청한 행동으로 보이게 되면 어떻게 돼?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전혀. 그래서 마음 공부 제대로 한 사람들은 밖의 모양에 눈이 뺏기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양을 가지고 내가 자랑하려고 하지도 않고. 이게 평온한 마음이에요, 평온한 마음. 그래서 사제 세간의 모든 소유 음식에 대해서 버린다고 하면 집착을 하지 않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명칭고온 유호숨이라. 명칭이, 그러니까 불소 중에 중자 이런 말이 대중들이 막 나하고 와서 같이 놀아주려고 하지 않고 내가 전화하고 뭐 나 좀 알아주려고 하지 않더라도 저절로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게 돼 있다고 말해요. 명칭이 고온이란 말은 그거예요. 내가 뭐 명품 가방을 들지 않고 좋은 옷을 입지 않고 화장을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나를 훌륭하게 대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유호숨, 이거에 마치 비유를 하면 어느 정도냐면 그냥 수미상이 홀로 높이 우뚝 서가지고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감춰지지 않아. 논어의 그 군자처세의 낭중지추라고 그랬죠. 군자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그 송곳이 호주머니 들어가 있는 것 같다 이 말씀. 날카로운 송곳이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삐져나와 송곳이. 내가 아무리 나를 감추려고 해도 사람들이 알아본다고 말이야. 알아봐. 어? 이거는 어디서 나오냐면은 바깥 외모를 꾸며서가 아니고 내 내면의 세상을 보는 관점이 어떻게 바뀌냐에 따라서 공덕 쌓인다고 말이야.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줄 수, 존경할 수밖에 없다 지금 그거예요. 응? 자, 신심경고 유약건강, 뭐 신심 깊은 믿음이 견고해가지고 마치 금강석 뭐 다이아몬드처럼 깊고 깊다고 말해요. 그 여러분 신심이란 말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신심이 좋아가지고 절에도 열심히 나가고 기도도 열심히 한다고 그러는데 앞에서 제일 처음에 공짜 그 내용이 무슨 공을 들이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말한 깊은 확신 믿음이란 것은 뭐냐면은 우리의 삶에서 가장 만족스럽게 삶을 좌우하는 그 요인이 바로 유전자도 아니고 환경 요인도 아니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 태도에 달려있다는 그 원리를 확실하게 믿는 거예요. 이걸 신심 그래요. 응? 이런 신심이 견고한 사람들은 당연히 흔들리겠어요? 안 흔들리겠어요? 그럼 마치 그것이 금강석으로 우리가 건강한데 그런 얘기요. 어? 그런데 이런 확신이 없기 때문에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소리에 끄달리고 모양에 끄달리는 거예요. 응? 응? 누집이 어쩌다 하더라. 누 엄마가 어쩌다 하더라 하면 솔깃해가지고 아이고 나도 저래야 할 텐데. 어? 이러면 그 사람의 인생이 편안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신심경고, 유약경고란 말은 우리 아미타계에서 나오는 그 불태전지랑 말하고 똑같아요. 나의 그 이런 삶의 확신에 대해서 더 이상 의심을 하지 않아요. 더 이상 물러나거나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다 지금 그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벌써 시간이 됐네요. 좀 쉬었다 합시다. 네.